건너갑니다. 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자,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일었어요. 자, 역풍이라고 하죠, 우리가. 역풍을 만납니다. 자,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괴롭게 노를 저어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장면을 멀리서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 즉 새벽 3 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그 유대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새벽 깊은 시각에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6장 50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을까요? 자, 성경의 대답이 나옵니다. 6장 52 절에 보면 자, 6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죠. 52 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예. 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는데 52 절에 보면 이는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놀란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떡 떼시던 일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사건 이전에 6 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양의 양식으로 먹이신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랐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상태를 연결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은 어 부족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신기함과 그 놀라운 그 광경, 그 사건 그 자체에 우리는 몰두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 보고 신기하고 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본체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필요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행해졌고 기록된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어떤 장본인들이죠. 예. 군중보다 더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그것을 본 자들입니다. 2만여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사실 그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 그 음식을 공수해 왔는지 그것을 사실 모르는 군중도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숫자였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모를 수가 없죠. 직접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심지어 떡을 열심히 떡과 물고기를 열심히 날랐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하고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는 건 뭐죠?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하는 것에만 모두 다 몰두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 그게 됐냐 안 됐냐. 항상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얻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서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현실에서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몰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을 때 자,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똑같이. 어쩌면 제자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추구하시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마음속의 소망일 뿐이에요. 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가끔 꺼내 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에 자리 잡은 소망이어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앞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 마음 깊은 곳에 그냥 깊숙이 그냥 가끔 꺼내 보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가장 위에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내 생각을 일깨우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위에 있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볼거리도 많고 우리나라 그렇죠. 저는 뭐 별로 다른 나라를 가본 경험이 없어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현실은 뭐 그렇지 않은 부분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볼거리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둔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기쁨을 찾아가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은 더 둔해지는 것이에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가장 균형 잡히고 건강한 거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잘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육의 것을 몰두할 때 영은 쇠퇴합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육의 것을 여러분 추구해 보세요, 육의 것.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 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것을 구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몰두해 보세요, 한번.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에 몰두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쇠퇴합니다. 예, 제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예, 둔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육체를 위해서 필요함을 주께서 아시지만 그것에 몰두할 때 그것에만 전념할 때 우리의 영은 제자들처럼 주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주님을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못 알아보고. 우리가 당하는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이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죽는 일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두려움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밤에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사실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너무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분이 그런 멋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축복이 변장하고 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고난이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더 정금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예,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를 다윗 옆에 사울을 두어서 다윗을 연단하고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결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삼은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처럼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의 마음은 둔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분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자 예수님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그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까지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경험한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역풍을 만난 가운데 이 깜깜한 밤에 물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사실 너무 궁색한 변명입니다. 한 번쯤은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주님이실까? 혹시 그분이실까? 지금 이 어둠을 뚫고 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신 저 물체가 저 존재가 혹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실까?'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믿음의 수준.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처한 고난, 상황, 현실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역풍이 불어오는 이 상황을 이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 것인지, 나를 어떤 단계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최저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항상 그래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바람이죠. 자, 우리가 그 정도의 실력이 없을지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 반대편에 있다면 무조건 "힘든 건 싫어. 나빠. 왜 이래? 하나님이 안 계셔? 왜 날 안 도와주셔?"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가장 불쌍한 성도입니다, 사실은. 가장 가난한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하늘나라는 가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해석은 항상 마음이 둔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서,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이 6장 52 절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도 그 안에 있었고요. 자, 신앙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그 현실에서,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현실에서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 가만히 있어 봐. 혹시 주님이실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도우실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내재화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이 너무 약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적었다는 말이에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목격하고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는 합니다. 말씀을 내 현실에서 체험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자, 지난날의 체험이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체험이 없던 분은 없어요. 다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체험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간증과 고백이 없는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날의 체험과 고백이 오늘 또 앞으로 다가올 일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참으로 애석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는 매일매일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100 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100 이라는 은혜를 다 쓸 때까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 눈을 뜨면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예. 또 큰일이 닥치면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예, 그런 게 아직 연약한,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연약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이끄시고 채우셔서 더더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제도화한 거예요. 예, 교회적으로. '다 하자 이걸. 예. 다 해야 된다.' 예, 강제로. 어찌 보면 강제죠, 반강제. 뭐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교재를 선정해 주고 매일매일 하루에 예 시간을 정해서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개인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각자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니 예 "온 교회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묵상집을 선정을 해 드렸죠.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은 시간을 정해 놓고 예 "꼭 지킵시다."라고 온 교회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어찌 보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 증거가 있잖아요. 고백의 내용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약한 것은 뭐죠? 마음이 둔하면, 예, 마음의 눈이 멀어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더더욱 그래요. 뭐 그냥 상황이 좋을 때는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좋으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 돈이 없으면, 건강이 약해지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자, 영적 소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힘이 부족해요. 우리에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밝게 비추지 않으면 이 자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은.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있죠. 뭐 도 이런 거. 이거는 자가 발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 그것이 자기가 인격 수련을 해서 그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창세기 3장 10 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것이 되지 않아요. 위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이 비추어야지만 영적 소경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납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골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주께서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인 줄 알고 놀란 제자들에게 주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확인시켜 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을 것은 네 생각도 네 감정도 네 체험도 아닌 나를 믿어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온전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과거에 내가 너를 도운 것처럼 오늘도 너를 도울 것이고 내일도 너를 도울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내 마음도 내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위로의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믿음의 근거는 변함없으신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성품에 의지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믿음, 더 견고한 믿음, 결코 그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오히려 하늘의 명철과 지혜로 그 마음과 생각이 환히 밝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과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은 누구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며 주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영이 밝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빛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참으로 풍성하고 참으로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